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앞뒤 옆은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행복하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해 하고 있죠? 네, 오늘은 이상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은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구절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런 구절을 잘 파헤쳐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거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싶으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이 내게 이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왜 내 눈에 이 말씀이 띄고 왜 내 마음에 걸리는지를 한번 깊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놀라운 순간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상하다 싶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실 텐데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실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저랑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고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서 만난 어부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아주 이상한 명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명령,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 명령이 왜 이상한 명령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베드로가 어부입니까? 베드로죠. 네,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네, 물고기 잡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어떤 날씨에 낚시를 해야 하는지, 어떤 날씨만이 아니라 몇 시에 낚시를 해야 하는지,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이 새벽인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점심 이후인지 저녁인지, 또 그물을 던질 때 어떤 빠르기로 어떤 넓이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목수였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어부인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그물의 그자도 모를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라는 이상한 말씀을 꺼내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게네사렛의 어부, 게네사렛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네, 밤새 수고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니, 어부인 베드로잖아요. 물고기 잡는 걸로 먹고 살았던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은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를 혹시 몰랐을까요? 아니죠. 거의 게네사렛에 사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의 어부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밤새 애를 썼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뭔가 이상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상한 기적이구나. 이상한 기적입니다. 이상한 기적.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것도 분명 기적이라 불릴 수 있겠지만,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던 이 상황이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십니까? 아마 내 텅 빈 삶의 배에 물고기들이 가득가득 잡혀서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내 배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바라는 기분 좋은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보고 있는 이 이상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죠?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고기를 대박 많이 잡아 올리는 것이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순간, 그 절망적이고 실패 같고 낙심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이상한 순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순간이 어떤 기적의 순간이었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웜에 좋은 거 하고 물고기를 많이 구워 먹는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적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상한 기적의 순간이 찾아오죠. 밤새 이어지는 나의 노력들, 나의 애씀들이 정말 물거품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애씀의 결과가 텅 빈 그물로 밖에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상한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닥친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오히려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면, 예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 찾아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기적의 시간이 된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슨 기적을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혹시 만선을 꿈꾸면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는 때이십니까? 또는 이제 물고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잘 잡아왔는데, 분명히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밤새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지혜의 책을 쓴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모든 각자의 때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전도자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바로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내가 살아있는 가장 젊은 날,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밤새 빈 그물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날 만나려고 내 배에 오르실, 나를 부르러 내 배에 올라오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놀라운 기적의 순간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전도자의 도전의 말씀을 얼른 내 것으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그날, 아니 어쩌면 이미 다가온 그 공고한 날이 우리가 낙심해야 할 절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날, 그 기적의 날이 되도록, 아무 낙이 없다고 말에 마땅했던 그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내 곁에 오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주님만을 찾는 자들로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아니라 물고기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고기 만나서 좋으세요? 이제는 물고기를 보고 있는 눈을 위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좀 기나요? 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고기 만나서 좋으세요? 이제 물고기를 보고 있는 눈을 위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물고기 만나서 좋으세요? 이제 물고기를 보고 있는 눈을 위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해볼게요. 시작! 예. 길었네요. 네.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물고기 많은 게 기적이 아니라 물고기 보는 눈을 위로 드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기적이죠. 사라질 물고기 기적 말고, 구워 먹으면 끝날, 시간 지나면 상할 물고기 기적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진짜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상한 건 그 상황만이 아닙니다.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말씀, 물고기 전문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과 행동도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대뜸 뭐라고 말하나요? 네, 함께 5절 앞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는 안 이상해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는 말, 다음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비벼보세요. 지금 졸리시죠? 눈을 비비세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세요. 눈을 비비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상하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어부였잖아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 먹고 살던 베드로 어부가 밤새도록 노력해서 물고기 단 한 마리로 못 잡은 이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명령,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아 라는 이상한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 베드로의 행동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 이상한 겁니다. 내가 물고기 전문가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전문가잖아요. 그걸로 밥 벌어먹은 사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을 한번 확 내들어야 마땅한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한성갈했던 베드로였다면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모르나요? 제가 어부예요. 모르세요? 입에 내 거예요.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노력했는데 물고기 단 한 마리도 구경도 못한 아주 진짜 짜증나 죽겠는 날인데 예수님이 뭘 알고 저한테 그물을 던져라 말아요. 예수님, 그물이 어떻게 생긴지 나 아세요? 에? 이렇게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면서 예수님의 이상한 명령을 거절에 마땅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어떡하죠? 진짜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이상한 기적입니다. 네, 순종이죠. 이상한 기적입니다. 어부인 베드로,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어이없는 말을 듣고도 욕하지 않는 것도, 짜증내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그 어이없는 말씀에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이상한 말씀을 따른 것, 이 순종이 놀라운 이상한 기적이죠. 물고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이상한 명령을 들었는데도 욕나, 짜증나가 아니라 그 말씀 따라야지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게, 그 마음을 먹은 대로 순종한 것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이상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당연히 짜증나서 당연히 욕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세요? 어부인 제가 더 잘 알아요 라고 말했다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밤새 허탕치고 온 저라니까요, 저 놀려요? 라고 거절했다면, 그랬다면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못 얻은 기적같이 재수없던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나눠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이죠. 이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 나빠서 거절해버렸다면, 그랬다면 어부고 뭐고 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사람,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제자, 수제자, 교회의 열쇠라 불리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랐던, 순종했던 그 이상한 기적, 바로 그 이상한 기적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기적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날 위해 지었어,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단다. 늘 나를 찬송해 줄래?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한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신 거 아십니까? 지금 TV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TV에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고 있겠죠. 저는 목요일밖에 모릅니다. 목요일 싱어게임만 봐가지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집에서 편안히 TV를 볼 수 있는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거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하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 찾는 게 더 빠르실 텐데, 무슨 예배를 드리러 여기 앉아 계신 건가요? 또 오늘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애들이 무슨 월급을 챙겨줍니까? 애들이 선생님들에게 무슨 귀한 선물을 가져다 바치나요? 교사 자기 본인 예배 1시간 들었으면 됐지, 무슨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애들을 챙긴다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편지 쓰고 선물을 주고 난리죠? 교사하면 뭐가 좀 남습니까? 아니, 사회봉사부 성도님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반찬 봉사로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는 좀 쉬셔도 될 텐데, 아니, 교인들을 위해 주일 식사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밥하면 다이아몬드라도 나오나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침부터 몇 시간씩 일찍 나와서 성가대 연습 끝나고 또 연습을 하신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성가대 금덩이라도 나눠주나요?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이상한 명령 앞에 베드로가 만들어냈던 이상한 기적,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상한 기적들을 매일매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감춰진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그 이상한 순종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처럼 감춰진 기적,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기적이 바로 그곳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감춰졌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기적을 만드는 중이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지금 기적을 만드는 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정말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고 물고기 잡아 라고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밤새 못 잡았었는데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기적을 만드는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내릴까 말까 망설였던 그 그물을 정말로 내리는 정말 이상한 날로, 하나님이 너 나를 간절히 찾아볼래? 내가 만나줄게 말씀하셨으니 네, 오늘 정말 간절히 주님 찾아볼게요 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이상한 기적의 순간으로 만들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들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5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가득가득 내 배가 물고기로 채워지는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텅 빈 내 빈배와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를 만나서 좋아라 하는 잠깐 누리는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짜 평생 뒤집어지는, 우리 평생을 뒤집어 놓는 기적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는 분 되셔서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이 다가올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5절 후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물을 내린 그 행동이 하나님의 감춰진 기적을 드러나게 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되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적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아볼래? 내가 만나줄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네 주님, 네 주님, 제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겠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오늘, 기적을 만들어내는 오늘, 잊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으로 오늘 함께 만들어 가시길, 이 이상한 기적을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두 곡을 할 예정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께 가까이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시간으로 지나 보내면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갈 겁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힘을 다해 찬양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찬양 부르다가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길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